고려 인종 시절 지리산 깊은 산자락에 자리한 청운이라는 고즈넉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넓은 토지와 많은 재산을 가졌으나 슬아에 자식이 없어 깊은 시름에 잠긴 김민준 대감과 그의 아내 이수진 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20해가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의 웅장한 기와집은 아이의 웃음소리 대신 적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부인, 우리가 혼인한 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었구려. 이 넓은 집에 옹기 하나 없으니 내 마음이 갈수록 황량해지는 것 같소. 모두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대감. 하늘이 저희의 정성을 외면하시는 듯하여 송구할 따름입니다. 어느 가을 저녁, 이수진 마님은 남편에게 마을 뒤편 용추산에 있는 영험한 산신당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감, 용추산 산신령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려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천일 기도를 드리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부터 부부는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용추산을 향해 절을 올렸고 마침내 천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산신령님, 부디 저희에게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시옵소서.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사오니 이 대를 잇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천일 기도 마지막 날 밤, 깊은 잠에 빠진 이수진 마님의 꿈에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검푸른 밤하늘이 갈라지며 비치처럼 푸른 비늘을 가진 거대한 용 한 마리가 구름을 헤치고 내려왔습니다. 용의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용은 마님의 머리맡으로 다가와 입에서 찬란한 금빛 구슬 하나를 토해냈고 그 구슬은 따스한 온기를 품고 마님의 품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마님은 남편을 깨워 꿈 이야기를 전했고 부부는 이것이 길조라 믿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신령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소. 분명 우리 가문에 큰 복이 찾아올 것이오. 며칠 후 마님이 마루를 청소하고 있을 때 마루 밑에서 스르륵거리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숙여 틈새를 들여다보려는 순간 사람 팔뚝보다 굵은 푸른 구렁이 한 마리가 미끄러져 나와 마루 한가운데에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까! 여보. 큰일 났어요. 달려온 김대감 역시 놀랐지만 이내 구렁이의 눈빛이 사납지 않고 오히려 총명하고 온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깐, 부인. 저 구렁이를 보시오. 저 영롱한 푸른빛과 기품 있는 눈빛은 보통 짐승의 것이 아니오. 그때 하늘에서 흰 구름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은은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려워 마라. 저 아이는 너희의 정성에 감복한 하늘이 내린 너희의 자식이니라. 산신이 내린 선물이니 귀히 여기고 길러라. 부부는 그 자리에 엎드려 감사 인사를 올렸고 구렁이는 마치 부모를 알아보듯 부부에게 다가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이 아이의 이름을 용의 기운을 타고났으니 청룡이라 짓겠소. 그날부터 부부는 구렁이 청룡을 친자식처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고 청룡이 온 뒤로 집안에는 신기한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청룡이 기어간 논에는 벼가 황금빛으로 자랐고 시름시름 알턴소가 청룡을 보고는 기운을 차렸으며 가뭄이 들 때 청룡이 하늘을 보자 그날 밤 단비가 내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룡은 혼기가 꽉 찰 만큼 자랐습니다. 짐승의 형상이었지만 그 눈빛은 날로 총명해져 사람의 말을 완전히 알아듣는 듯 했습니다. 어느 봄날 김대감이 장독대 옆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청룡아, 이제 너도 다 컸으니 짝을 찾아야 할 텐데. 짐승의 몸으로 어찌 배필을 구한단 말이냐. 그러자 놀랍게도 청룡이 사람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네. 네가 말을 하는 것이냐. 아버님. 저도 이제 혼인을 하여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하늘이 내린 제 인연을 찾아야만 합니다. 부부는 망설였지만 이 또한 하늘의 뜻이라 여기고 아들의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온 마을을 수소문해도 귀한 딸을 구렁이에게 시집 보내겠다는 집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김 대감께서 노망이 드셨나 보오.
어찌 사람과 짐승이 혼인을 한단 말이오. 내 딸은 절대 줄 수 없소. 한편 마을 동쪽에는 박진우 대감의 아름다운 딸 화란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화란은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용한 의원도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온몸에 기운이 없고 자꾸만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저는 어찌 되는 걸까요? 딸의 모습에 애가 탄 박대감은 마을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무당을 불렀습니다. 아이고, 대감. 이 병은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니옵니다. 하늘이 정한 귀한 인연을 거부하여 생긴 병이옵니다. 귀한 인연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아가씨의 배필은 바로 김민준 대감 댁의 구렁이 신랑이옵니다.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 아가씨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옵니다. 박대감은 헛소리라며 무당을 쫓아냈지만 그날 밤부터 화란의 병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화란의 꿈에 푸른 안개 속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한 사내가 나타나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화란. 두려워 마라. 그대의 마음을 열면 진실을 보게 될 것이다. 나를 받아들여라. 꿈에서 깬 화란은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저 구렁이 신랑에게 시집가겠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저를 부르는 그분은 나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박대감은 눈물을 머금고 혼사를 허락했습니다. 혼례날 화란은 붉은 화롯을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김대감 댁에 도착하자 푸른 비늘을 반짝이는 청룡이 입에 화려한 비단 비녀를 물고 공손히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드디어 신방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화란은 촛불 아래에서 눈을 꼭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화란, 이제 두려워 마시오. 그대의 용기가 나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소. 그 순간 방 안이 푸른빛으로 환해지며 스르륵 소리와 함께 구렁이의 허물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란이 눈을 뜨자 그 자리에는 밤하늘처럼 깊은 눈을 가진 옥처럼 희고 아름다운 선비가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습니다. 날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나는 본래 하늘의 신선이었소. 천상에서 죄를 지어 구렁이의 몸으로 속죄하고 있었지. 그대의 진심 어린 사랑이 나를 이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소. 그대는 나의 은인이요. 부디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소. 화란은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청룡을 보고 온 마을은 발칵 뒤집혔고 화란을 동정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부러워했습니다. 청룡은 뛰어난 학문으로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고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나라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세를 시기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탐욕스러운 조태환 판서였습니다. 괘씸한 지고. 구렁이 따위가 감히 내 위에서 임금의 총애를 받다니. 반드시 끌어내리고 말겠다. 조 판서는 과거 화란의 운명을 점쳤던 무당을 매수하여 청룡을 해할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의 허물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그 허물을 불태워버리면 그는 인간 세상에 머물지 못하고 하늘로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며칠 후 청룡이 임금의 명으로 개성에 출장을 간 틈을 타 조 판서는 자객들을 이끌고 김대감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신방 깊숙한 곳에 숨겨진 구렁이 허물을 찾아내어 당장 불태워라. 자객들은 장롱 뒤 나무 상자에서 푸른 허물을 찾아냈고 화란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허물이 불길에 휩싸인 뒤였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멈추세요. 그걸 태우면 아니 되어요. 그 순간 막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천둥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멀리 개성에 있던 청룡은 심장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허물이
청룡이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허물은 재가 되어버렸고 그의 몸은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죄송해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제발 저와 뱃속의 아이를 두고 가지 마세요. 부인의 잘못이 아니오. 이것은 나의 운명. 허물이 사라졌으니 나는 이제 하늘로 돌아가야 하오. 부디 우리 아이를 잘 키워주시오. 비록 몸은 떠나도 내 영혼은 하늘에서 늘 그대와 아이를 지켜볼 것이오. 사랑하오. 화란. 영원히. 청룡은 푸른 빛이 되어 하늘로 사라졌고 화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화란은 뱃속의 아이를 위해 꿋꿋이 살아갔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아버지를 꼭 닮은 눈이 맑고 아름다운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100일 잔치가 열리던 밤, 아이를 재우던 화란의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하늘에서 내려온 학 한 마리가 남편의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화란. 그대가 우리 아이를 잘 키워주었구려. 이제 그대도 쉴 때가 되었으니 나와 함께 갑시다. 이튿날 화란은 시부모님께 아들을 부탁하고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아이를 부디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행복하게 키워주세요. 저는 이제 서방님 곁으로 갑니다. 해질 무렵 화란은 용추산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지는 하늘을 향해 그녀가 남편을 부르자 하늘이 열리며 2마리의 학이 내려왔습니다. 어서 오시오. 나의 부인. 이제 영원히 함께합시다. 화란이 남편의 손을 잡자 그녀의 몸 또한 빛으로 변하며 아름다운 학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2마리의 학은 날개를 펼치며 저녁 노을 속으로 함께 날아올랐고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그 후 김대감 부부는 손자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아이는 자라서 아버지처럼 나라에 헌신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용추산 정상에는 비가 오는 날이면 구름 속에서 2마리의 학이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은 겉모습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청룡과 화란의 영원한 모습이라고 전해집니다. 고려 인종 시절 지리산 깊은 산자락에 자리한 청운이라는 고즈넉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넓은 토지와 많은 재산을 가졌으나 슬아에 자식이 없어 깊은 시름에 잠긴 김민준 대감과 그의 아내 이수진 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20해가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의 웅장한 기와집은 아이의 웃음소리 대신 적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부인, 우리가 혼인한 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었구려. 이 넓은 집에 옹기 하나 없으니 내 마음이 갈수록 황량해지는 것 같소. 모두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대감. 하늘이 저희의 정성을 외면하시는 듯하여 송구할 따름입니다. 어느 가을 저녁, 이수진 마님은 남편에게 마을 뒤편 용추산에 있는 영험한 산신당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감, 용추산 산신령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려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천일 기도를 드리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부터 부부는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용추산을 향해 절을 올렸고 마침내 천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산신령님, 부디 저희에게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시옵소서.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사오니 이 대를 잇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천일 기도 마지막 날 밤, 깊은 잠에 빠진 이수진 마님의 꿈에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검푸른 밤하늘이 갈라지며 비치처럼 푸른 비늘을 가진 거대한 용 한 마리가 구름을 헤치고 내려왔습니다. 용의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용은 마님의 머리맡으로 다가와 입에서 찬란한 금빛 구슬 하나를 토해냈고 그 구슬은 따스한 온기를 품고 마님의 품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마님은 남편을 깨워 꿈 이야기를 전했고 부부는 이것이 길조라 믿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신령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소. 분명 우리 가문에 큰 복이 찾아올 것이오. 며칠 후 마님이 마루를 청소하고 있을 때
마루 밑에서 스르륵거리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숙여 틈새를 들여다보려는 순간 사람 팔뚝보다 굵은 푸른 구렁이 한 마리가 미끄러져 나와 마루 한가운데에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까! 여보. 큰일 났어요. 달려온 김대감 역시 놀랐지만 이내 구렁이의 눈빛이 사납지 않고 오히려 총명하고 온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깐, 부인. 저 구렁이를 보시오. 저 영롱한 푸른빛과 기품 있는 눈빛은 보통 짐승의 것이 아니오. 그때 하늘에서 흰 구름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은은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려워 마라. 저 아이는 너희의 정성에 감복한 하늘이 내린 너희의 자식이니라. 산신이 내린 선물이니 귀히 여기고 길러라. 부부는 그 자리에 엎드려 감사 인사를 올렸고 구렁이는 마치 부모를 알아보듯 부부에게 다가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이 아이의 이름을 용의 기운을 타고났으니 청룡이라 짓겠소. 그날부터 부부는 구렁이 청룡을 친자식처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고 청룡이 온 뒤로 집안에는 신기한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청룡이 기어간 논에는 벼가 황금빛으로 자랐고 시름시름 알턴소가 청룡을 보고는 기운을 차렸으며 가뭄이 들 때 청룡이 하늘을 보자 그날 밤 단비가 내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룡은 혼기가 꽉 찰 만큼 자랐습니다. 짐승의 형상이었지만 그 눈빛은 날로 총명해져 사람의 말을 완전히 알아듣는 듯 했습니다. 어느 봄날 김대감이 장독대 옆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청룡아, 이제 너도 다 컸으니 짝을 찾아야 할 텐데. 짐승의 몸으로 어찌 배필을 구한단 말이냐. 그러자 놀랍게도 청룡이 사람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네. 네가 말을 하는 것이냐. 아버님. 저도 이제 혼인을 하여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하늘이 내린 제 인연을 찾아야만 합니다. 부부는 망설였지만 이 또한 하늘의 뜻이라 여기고 아들의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온 마을을 수소문해도 귀한 딸을 구렁이에게 시집 보내겠다는 집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김 대감께서 노망이 드셨나 보오. 어찌 사람과 짐승이 혼인을 한단 말이오. 내 딸은 절대 줄 수 없소. 한편 마을 동쪽에는 박진우 대감의 아름다운 딸 화란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화란은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용한 의원도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온몸에 기운이 없고 자꾸만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저는 어찌 되는 걸까요? 딸의 모습에 애가 탄 박대감은 마을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무당을 불렀습니다. 아이고, 대감. 이 병은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니옵니다. 하늘이 정한 귀한 인연을 거부하여 생긴 병이옵니다. 귀한 인연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아가씨의 배필은 바로 김민준 대감 댁의 구렁이 신랑이옵니다.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 아가씨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옵니다. 박대감은 헛소리라며 무당을 쫓아냈지만 그날 밤부터 화란의 병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화란의 꿈의 푸른 안개 속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한 사내가 나타나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화란. 두려워 마라. 그대의 마음을 열면 진실을 보게 될 것이다. 나를 받아들여라. 꿈에서 깬 화란은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저 구렁이 신랑에게 시집 가겠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저를 부르는 그분은 나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박대감은 눈물을 머금고 혼사를 허락했습니다. 혼례날 화란은 붉은 화롯을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김대감 댁에 도착하자 푸른 비늘을 반짝이는 청룡이 입에 화려한 비단 비녀를 물고 공손히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드디어 신방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화란은 촛불 아래에서 눈을 꼭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화란, 이제 두려워 마시오. 그대의 용기가 나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소. 그 순간 방 안이 푸른빛으로 환해지며 스르륵 소리와 함께 구렁이의 허물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란이 눈을 뜨자 그 자리에는 밤하늘처럼 깊은 눈을 가진 옥처럼 희고 아름다운 선비가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습니다. 날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나는 본래 하늘의 신선이었소. 천상에서 죄를 지어 구렁이의 몸으로 속죄하고 있었지. 그대의 진심 어린 사랑이 나를 이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소. 그대는 나의 은인이요. 부디 나와 평생을 함께해 주시겠소. 화란은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청룡을 보고 온 마을은 발칵 뒤집혔고 화란을 동정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부러워했습니다. 청룡은 뛰어난 학문으로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고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나라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세를 시기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탐욕스러운 조태환 판서였습니다. 괘씸한 지고. 구렁이 따위가 감히 내 위에서 임금의 총애를 받다니. 반드시 끌어내리고 말겠다. 조 판서는 과거 화란의 운명을 점쳤던 무당을 매수하여 청룡을 해할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의 허물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그 허물을 불태워버리면 그는 인간 세상에 머물지 못하고 하늘로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며칠 후 청룡이 임금의 명으로 개성에 출장을 간 틈을 타 조 판서는 자객들을 이끌고 김대감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신방 깊숙한 곳에 숨겨진 구렁이 허물을 찾아내어 당장 불태워라. 자객들은 장롱 뒤 나무 상자에서 푸른 허물을 찾아냈고 화란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허물이 불길에 휩싸인 뒤였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멈추세요. 그걸 태우면 아니 되어요. 그 순간 막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천둥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멀리 개성에 있던 청룡은 심장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허물이. 청룡이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허물은 재가 되어버렸고 그의 몸은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죄송해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제발 저와 뱃속의 아이를 두고 가지 마세요. 부인의 잘못이 아니오. 이것은 나의 운명. 허물이 사라졌으니 나는 이제 하늘로 돌아가야 하오. 부디 우리 아이를 잘 키워주시오. 비록 몸은 떠나도 내 영혼은 하늘에서 늘 그대와 아이를 지켜볼 것이오. 사랑하오. 화란. 영원히. 청룡은 푸른 빛이 되어 하늘로 사라졌고 화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화란은 뱃속의 아이를 위해 꿋꿋이 살아갔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아버지를 꼭 닮은 눈이 맑고 아름다운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100일 잔치가 열리던 밤, 아이를 재우던 화란의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하늘에서 내려온 학 한 마리가 남편의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화란. 그대가 우리 아이를 잘 키워주었구려. 이제 그대도 쉴 때가 되었으니 나와 함께 갑시다. 이튿날 화란은 시부모님께 아들을 부탁하고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아이를 부디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행복하게 키워주세요. 저는 이제 서방님 곁으로 갑니다. 해질 무렵 화란은 용추산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지는 하늘을 향해 그녀가 남편을 부르자 하늘이 열리며 2마리의 학이 내려왔습니다. 어서 오시오. 나의 부인. 이제 영원히 함께합시다. 화란이 남편의 손을 잡자 그녀의 몸 또한 빛으로 변하며 아름다운 학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2마리의 학은 날개를 펼치며 저녁 노을 속으로 함께 날아올랐고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그 후 김대감 부부는 손자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아이는 자라서 아버지처럼 나라에 헌신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용추산 정상에는 비가 오는 날이면 구름 속에서 두 마리의 학이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은 겉모습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청룡과 화란의 영원한 모습이라고 전해집니다. 고려 인종 시절 지리산 깊은 산자락에 자리한 청운이라는 고즈넉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넓은 토지와 많은 재산을 가졌으나 슬아에 자식이 없어 깊은 시름에 잠긴 김민준 대감과 그의 아내 이수진 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20해가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의 웅장한 기와집은 아이의 웃음소리 대신 적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부인, 우리가 혼인한 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었구려. 이 넓은 집에 옹기 하나 없으니 내 마음이 갈수록 황량해지는 것 같소. 모두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대감. 하늘이 저희의 정성을 외면하시는 듯하여 송구할 따름입니다. 어느 가을 저녁, 이수진 마님은 남편에게 마을 뒤편 용추산에 있는 영험한 산신당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감, 용추산 산신령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려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천일기도를 드리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부터 부부는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용추산을 향해 절을 올렸고 마침내 천일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산신령님, 부디 저희에게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시옵소서.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사오니 이 대를 잇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천일기도 마지막 날 밤, 깊은 잠에 빠진 이수진 마님의 꿈에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검푸른 밤하늘이 갈라지며 비치처럼 푸른 비늘을 가진 거대한 용 한 마리가 구름을 헤치고 내려왔습니다. 용의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용은 마님의 머리맡으로 다가와 입에서 찬란한 금빛 구슬 하나를 토해냈고 그 구슬은 따스한 온기를 품고 마님의 품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마님은 남편을 깨워 꿈 이야기를 전했고 부부는 이것이 길조라 믿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신령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소. 분명 우리 가문에 큰 복이 찾아올 것이오. 며칠 후 마님이 마루를 청소하고 있을 때 마루 밑에서 스르륵거리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숙여 틈새를 들여다보려는 순간 사람 팔뚝보다 굵은 푸른 구렁이 한 마리가 미끄러져 나와 마루 한가운데에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까! 여보. 큰일 났어요. 달려온 김대감 역시 놀랐지만 이내 구렁이의 눈빛이 사납지 않고 오히려 총명하고 온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깐, 부인. 저 구렁이를 보시오. 저 영롱한 푸른빛과 기품 있는 눈빛은 보통 짐승의 것이 아니오. 그때 하늘에서 흰 구름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은은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려워 마라. 저 아이는 너희의 정성에 감복한 하늘이 내린 너희의 자식이니라. 산신이 내린 선물이니 귀히 여기고 길러라. 부부는 그 자리에 엎드려 감사 인사를 올렸고 구렁이는 마치 부모를 알아보듯 부부에게 다가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이 아이의 이름을 용의 기운을 타고났으니 청룡이라 짓겠소. 그날부터 부부는 구렁이 청룡을 친자식처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고 청룡이 온 뒤로 집안에는 신기한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청룡이 기어간 논에는 벼가 황금빛으로 자랐고 시름시름 알턴소가 청룡을 보고는 기운을 차렸으며 가뭄이 들 때 청룡이 하늘을 보자 그날 밤 단비가 내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룡은 혼기가 꽉 찰 만큼 자랐습니다. 짐승의 형상이었지만 그 눈빛은 날로 총명해져 사람의 말을 완전히 알아듣는 듯 했습니다. 어느 봄날 김대감이 장독대 옆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청룡아, 이제 너도 다 컸으니 짝을 찾아야 할 텐데. 짐승의 몸으로 어찌 배필을 구한단 말이냐. 그러자 놀랍게도 청룡이 사람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네.
네가 말을 하는 것이냐? 아버님. 저도 이제 혼인을 하여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하늘이 내린 제 인연을 찾아야만 합니다. 부부는 망설였지만 이 또한 하늘의 뜻이라 여기고 아들의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온 마을을 수소문해도 귀한 딸을 구렁이에게 시집 보내겠다는 집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김 대감께서 노망이 드셨나 보오. 어찌 사람과 짐승이 혼인을 한단 말이오. 내 딸은 절대 줄 수 없소. 한편 마을 동쪽에는 박진우 대감의 아름다운 딸 화란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화란은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용한 의원도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온몸에 기운이 없고 자꾸만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저는 어찌 되는 걸까요? 딸의 모습에 애가 탄 박대감은 마을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무당을 불렀습니다. 아이고, 대감. 이 병은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니옵니다. 하늘이 정한 귀한 인연을 거부하여 생긴 병이옵니다. 귀한 인연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아가씨의 배필은 바로 김민준 대감 댁의 구렁이 신랑이옵니다.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 아가씨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옵니다. 박대감은 헛소리라며 무당을 쫓아냈지만 그날 밤부터 화란의 병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화란의 꿈의 푸른 안개 속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한 사내가 나타나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화란. 두려워 마라. 그대의 마음을 열면 진실을 보게 될 것이다. 나를 받아들여라. 꿈에서 깬 화란은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저 구렁이 신랑에게 시집 가겠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저를 부르는 그분은 나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박대감은 눈물을 머금고 혼사를 허락했습니다. 혼례날 화란은 붉은 화롯을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김대감 댁에 도착하자 푸른 비늘을 반짝이는 청룡이 입에 화려한 비단 비녀를 물고 공손히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드디어 신방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화란은 촛불 아래에서 눈을 꼭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화란, 이제 두려워 마시오. 그대의 용기가 나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소. 그 순간 방 안이 푸른 빛으로 환해지며 스르륵 소리와 함께 구렁이의 허물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란이 눈을 뜨자 그 자리에는 밤하늘처럼 깊은 눈을 가진 옥처럼 희고 아름다운 선비가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습니다. 날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나는 본래 하늘의 신선이었소. 천상에서 죄를 지어 구렁이의 몸으로 속죄하고 있었지. 그대의 진심 어린 사랑이 나를 이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소. 그대는 나의 은인이요. 부디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소. 화란은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청룡을 보고 온 마을은 발칵 뒤집혔고 화란을 동정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부러워했습니다. 청룡은 뛰어난 학문으로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고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나라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세를 시기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탐욕스러운 조태환 판서였습니다. 괘씸한지고. 구렁이 따위가 감히 내 위에서 임금의 총애를 받다니. 반드시 끌어내리고 말겠다. 조 판서는 과거 화란의 운명을 점쳤던 무당을 매수하여 청룡을 해할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의 허물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그 허물을 불태워버리면 그는 인간 세상에 머물지 못하고 하늘로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며칠 후 청룡이 임금의 명으로 개성에 출장을 간 틈을 타 조 판서는 자객들을 이끌고 김대감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신방 깊숙한 곳에 숨겨진 구렁이 허물을 찾아내어 당장 불태워라. 자객들은 장롱 뒤 나무 상자에서 푸른 허물을 찾아냈고 화란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허물이 불길에 휩싸인 뒤였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멈추세요. 그걸 태우면 아니 되어요. 그 순간 막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천둥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멀리 개성에 있던 청룡은 심장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허물이. 청룡이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허물은 재가 되어버렸고 그의 몸은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죄송해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제발 저와 뱃속의 아이를 두고 가지 마세요. 부인의 잘못이 아니오. 이것은 나의 운명. 허물이 사라졌으니 나는 이제 하늘로 돌아가야 하오. 부디 우리 아이를 잘 키워주시오. 비록 몸은 떠나도 내 영혼은 하늘에서 늘 그대와 아이를 지켜볼 것이오. 사랑하오. 화란. 영원히. 청룡은 푸른 빛이 되어 하늘로 사라졌고 화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화란은 뱃속의 아이를 위해 꿋꿋이 살아갔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아버지를 꼭 닮은 눈이 맑고 아름다운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100일 잔치가 열리던 밤, 아이를 재우던 화란의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하늘에서 내려온 학 한 마리가 남편의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화란. 그대가 우리 아이를 잘 키워주었구려. 이제 그대도 쉴 때가 되었으니 나와 함께 갑시다. 이튿날 화란은 시부모님께 아들을 부탁하고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아이를 부디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행복하게 키워주세요. 저는 이제 서방님 곁으로 갑니다. 해질 무렵 화란은 용추산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지는 하늘을 향해 그녀가 남편을 부르자 하늘이 열리며 2마리의 학이 내려왔습니다. 어서 오시오. 나의 부인. 이제 영원히 함께합시다. 화란이 남편의 손을 잡자 그녀의 몸 또한 빛으로 변하며 아름다운 학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2마리의 학은 날개를 펼치며 저녁 노을 속으로 함께 날아올랐고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그 후 김대감 부부는 손자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아이는 자라서 아버지처럼 나라에 헌신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용추산 정상에는 비가 오는 날이면 구름 속에서 2마리의 학이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은 겉모습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청룡과 화란의 영원한 모습이라고 전해집니다. 고려 인종 시절 지리산 깊은 산자락에 자리한 청운이라는 고즈넉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넓은 토지와 많은 재산을 가졌으나 슬아에 자식이 없어 깊은 시름에 잠긴 김민준 대감과 그의 아내 이수진 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20해가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의 웅장한 기와집은 아이의 웃음소리 대신 적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부인, 우리가 혼인한 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었구려. 이 넓은 집에 옹기 하나 없으니 내 마음이 갈수록 황량해지는 것 같소. 모두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대감. 하늘이 저희의 정성을 외면하시는 듯하여 송구할 따름입니다. 어느 가을 저녁, 이수진 마님은 남편에게 마을 뒤편 용추산에 있는 영험한 산신당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감, 용추산 산신령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려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천일기도를 드리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부터 부부는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용추산을 향해 절을 올렸고 마침내 천일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산신령님, 부디 저희에게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시옵소서.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사오니 이 대를 잇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천일기도 마지막 날 밤, 깊은 잠에 빠진 이수진 마님의 꿈에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검푸른 밤하늘이 갈라지며 비취처럼 푸른 비늘을 가진 거대한 용 한 마리가 구름을 헤치고 내려왔습니다. 용의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용은 마님의 머리맡으로 다가와 입에서 찬란한 금빛 구슬 하나를 토해냈고 그 구슬은 따스한 온기를 품고 마님의 품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마님은 남편을 깨워 꿈 이야기를 전했고 부부는 이것이 길조라 믿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신령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소. 분명 우리 가문에 큰 복이 찾아올 것이오. 며칠 후 마님이 마루를 청소하고 있을 때 마루 밑에서 스르륵거리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숙여 틈새를 들여다보려는 순간 사람 팔뚝보다 굵은 푸른 구렁이 한 마리가 미끄러져 나와 마루 한가운데에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까! 여보. 큰일 났어요. 달려온 김대감 역시 놀랐지만 이내 구렁이의 눈빛이 사납지 않고 오히려 총명하고 온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깐, 부인. 저 구렁이를 보시오. 저 영롱한 푸른빛과 기품 있는 눈빛은 보통 짐승의 것이 아니오. 그때 하늘에서 흰 구름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은은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려워 마라. 저 아이는 너희의 정성에 감복한 하늘이 내린 너희의 자식이니라. 산신이 내린 선물이니 귀히 여기고 길러라. 부부는 그 자리에 엎드려 감사 인사를 올렸고 구렁이는 마치 부모를 알아보듯 부부에게 다가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이 아이의 이름을 용의 기운을 타고났으니 청룡이라 짓겠소. 그날부터 부부는 구렁이 청룡을 친자식처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고 청룡이 온 뒤로 집안에는 신기한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청룡이 기어간 논에는 벼가 황금빛으로 자랐고 시름시름 알턴소가 청룡을 보고는 기운을 차렸으며 가뭄이 들 때 청룡이 하늘을 보자 그날 밤 단비가 내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룡은 혼기가 꽉 찰 만큼 자랐습니다. 짐승의 형상이었지만 그 눈빛은 날로 총명해져 사람의 말을 완전히 알아듣는 듯 했습니다. 어느 봄날 김대감이 장독대 옆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청룡아, 이제 너도 다 컸으니 짝을 찾아야 할 텐데. 짐승의 몸으로 어찌 배필을 구한단 말이냐. 그러자 놀랍게도 청룡이 사람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네가 말을 하는 것이냐. 아버님. 저도 이제 혼인을 하여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하늘이 내린 제 인연을 찾아야만 합니다. 부부는 망설였지만 이 또한 하늘에 뜬 이라 여기고 아들의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온 마을을 수소문해도 귀한 딸을 구렁이에게 시집 보내겠다는 집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김 대감께서 노망이 드셨나 보오. 어찌 사람과 짐승이 혼인을 한단 말이오. 내 딸은 절대 줄 수 없소. 한편 마을 동쪽에는 박진우 대감의 아름다운 딸 화란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화란은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용한 의원도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온몸에 기운이 없고 자꾸만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저는 어찌 되는 걸까요? 딸의 모습에 애가 탄 박대감은 마을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무당을 불렀습니다. 아이고, 대감. 이 병은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니옵니다. 하늘이 정한 귀한 인연을 거부하여 생긴 병이옵니다. 귀한 인연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아가씨의 배필은 바로 김민준 대감 댁의 구렁이 신랑이옵니다.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 아가씨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옵니다. 박대감은 헛소리라며 무당을 쫓아냈지만 그날 밤부터 화란의 병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화란의 꿈의 푸른 안개 속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한 사내가 나타나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화란. 두려워 마라. 그대의 마음을 열면 진실을 보게 될 것이다. 나를 받아들여라. 꿈에서 깬 화란은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저 구렁이 신랑에게 시집 가겠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저를 부르는 그분은 나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박대감은 눈물을 머금고 혼사를 허락했습니다. 혼례날 화라는 붉은 화롯을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김대감 댁에 도착하자 푸른 비늘을 반짝이는 청룡이 입에 화려한 비단 비녀를 물고 공손히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드디어 신방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화라는 촛불 아래에서 눈을 꼭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화란, 이제 두려워 마시오. 그대의 용기가 나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소. 그 순간 방 안이 푸른빛으로 환해지며 스르륵 소리와 함께 구렁이의 허물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란이 눈을 뜨자 그 자리에는 밤하늘처럼 깊은 눈을 가진 옥처럼 희고 아름다운 선비가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습니다. 날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나는 본래 하늘의 신선이었소. 천상에서 죄를 지어 구렁이의 몸으로 속죄하고 있었지. 그대의 진심 어린 사랑이 나를 이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소. 그대는 나의 은인이요. 부디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소. 화라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청룡을 보고 온 마을은 발칵 뒤집혔고 화란을 동정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부러워했습니다. 청룡은 뛰어난 학문으로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고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나라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세를 시기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탐욕스러운 조태환 판서였습니다. 괘씸한 지고. 구렁이 따위가 감히 내 위에서 임금의 총애를 받다니. 반드시 끌어내리고 말겠다. 조 판서는 과거 화란의 운명을 점쳤던 무당을 매수하여 청룡을 해할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의 허물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그 허물을 불태워버리면 그는 인간 세상에 머물지 못하고 하늘로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며칠 후 청룡이 임금의 명으로 개성에 출장을 간 틈을 타 조 판서는 자객들을 이끌고 김대감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신방 깊숙한 곳에 숨겨진 구렁이 허물을 찾아내어 당장 불태워라. 자객들은 장롱 뒤 나무 상자에서 푸른 허물을 찾아냈고 화란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허물이 불길에 휩싸인 뒤였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멈추세요. 그걸 태우면 아니 되어요. 그 순간 막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천둥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멀리 개성에 있던 청룡은 심장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허물이. 청룡이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허물은 재가 되어버렸고 그의 몸은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죄송해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제발 저와 뱃속의 아이를 두고 가지 마세요. 부인의 잘못이 아니오. 이것은 나의 운명. 허물이 사라졌으니 나는 이제 하늘로 돌아가야 하오. 부디 우리 아이를 잘 키워주시오. 비록 몸은 떠나도 내 영혼은 하늘에서 늘 그대와 아이를 지켜볼 것이오. 사랑하오. 화란. 영원히. 청룡은 푸른 빛이 되어 하늘로 사라졌고 화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화란은 뱃속의 아이를 위해 꿋꿋이 살아갔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아버지를 꼭 닮은 눈이 맑고 아름다운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100일 잔치가 열리던 밤, 아이를 재우던 화란의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하늘에서 내려온 학 한 마리가 남편의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화란. 그대가 우리 아이를 잘 키워주었구려. 이제 그대도 쉴 때가 되었으니 나와 함께 갑시다. 이튿날 화란은 시부모님께 아들을 부탁하고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아이를 부디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행복하게 키워주세요. 저는 이제 서방님 곁으로 갑니다.
해질 무렵 하라는 용추산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지는 하늘을 향해 그녀가 남편을 부르자 하늘이 열리며 2마리의 학이 내려왔습니다. 어서 오시오, 나의 부인. 이제 영원히 함께합시다. 하란이 남편의 손을 잡자 그녀의 몸 또한 빛으로 변하며 아름다운 학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2마리의 학은 날개를 펼치며 저녁 노을 속으로 함께 날아올랐고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그 후 김대감 부부는 손자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아이는 자라서 아버지처럼 나라에 헌신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용추산 정상에는 비가 오는 날이면 구름 속에서 2마리의 학이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은 겉모습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청룡과 화란의 영원한 모습이라고 전해집니다. 고려 인종 시절 지리산 깊은 산자락에 자리한 청운이라는 고즈넉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넓은 토지와 많은 재산을 가졌으나 슬아에 자식이 없어 깊은 시름에 잠긴 김민준 대감과 그의 아내 이수진 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20해가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의 웅장한 기와집은 아이의 웃음소리 대신 적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부인, 우리가 혼인한 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었구려. 이 넓은 집에 옹기 하나 없으니 내 마음이 갈수록 황량해지는 것 같소. 모두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대감. 하늘이 저희의 정성을 외면하시는 듯하여 송구할 따름입니다. 어느 가을 저녁, 이수진 마님은 남편에게 마을 뒤편 용추산에 있는 영험한 산신당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감, 용추산 산신령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려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천일 기도를 드리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부터 부부는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용추산을 향해 절을 올렸고 마침내 천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산신령님, 부디 저희에게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시옵소서.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사오니 이 대를 잇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천일 기도 마지막 날 밤, 깊은 잠에 빠진 이수진 마님의 꿈에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검푸른 밤하늘이 갈라지며 비치처럼 푸른 비늘을 가진 거대한 용 한 마리가 구름을 헤치고 내려왔습니다. 용의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용은 마님의 머리맡으로 다가와 입에서 찬란한 금빛 구슬 하나를 토해냈고 그 구슬은 따스한 온기를 품고 마님의 품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마님은 남편을 깨워 꿈 이야기를 전했고 부부는 이것이 길조라 믿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신령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소. 분명 우리 가문에 큰 복이 찾아올 것이오. 며칠 후 마님이 마루를 청소하고 있을 때 마루 밑에서 스르륵거리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숙여 틈새를 들여다보려는 순간 사람 팔뚝보다 굵은 푸른 구렁이 한 마리가 미끄러져 나와 마루 한가운데에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까! 여보. 큰일 났어요. 달려온 김대감 역시 놀랐지만 이내 구렁이의 눈빛이 사납지 않고 오히려 총명하고 온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깐, 부인. 저 구렁이를 보시오. 저 영롱한 푸른빛과 기품 있는 눈빛은 보통 짐승의 것이 아니오. 그때 하늘에서 흰 구름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은은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려워 마라. 저 아이는 너희의 정성에 감복한 하늘이 내린 너희의 자식이니라. 산신이 내린 선물이니 귀히 여기고 길러라. 부부는 그 자리에 엎드려 감사 인사를 올렸고 구렁이는 마치 부모를 알아보듯 부부에게 다가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이 아이의 이름을 용의 기운을 타고났으니 청룡이라 짓겠소. 그날부터 부부는 구렁이 청룡을 친자식처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고 청룡이 온 뒤로 집안에는 신기한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청룡이 기어간 논에는 벼가 황금빛으로 자랐고 시름시름 알턴소가 청룡을 보고는 기운을 차렸으며 가뭄이 들 때 청룡이 하늘을 보자 그날 밤 단비가 내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룡은 혼기가 꽉 찰 만큼 자랐습니다.
짐승의 형상이었지만 그 눈빛은 날로 총명해져 사람의 말을 완전히 알아듣는 듯 했습니다. 어느 봄날 김대감이 장독대 옆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청룡아, 이제 너도 다 컸으니 짝을 찾아야 할 텐데. 짐승의 몸으로 어찌 배필을 구한단 말이냐? 그러자 놀랍게도 청룡이 사람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네. 네가 말을 하는 것이냐? 아버님. 저도 이제 혼인을 하여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하늘이 내린 제 인연을 찾아야만 합니다. 부부는 망설였지만 이 또한 하늘의 뜻이라 여기고 아들의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온 마을을 수소문해도 귀한 딸을 구렁이에게 시집 보내겠다는 집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김대감께서 노망이 드셨나 보오. 어찌 사람과 짐승이 혼인을 한단 말이오. 내 딸은 절대 줄 수 없소. 한편 마을 동쪽에는 박진우 대감의 아름다운 딸 화란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화란은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용한 의원도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온몸에 기운이 없고 자꾸만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저는 어찌 되는 걸까요? 딸의 모습에 애가 탄 박대감은 마을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무당을 불렀습니다. 아이고, 대감. 이 병은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니옵니다. 하늘이 정한 귀한 인연을 거부하여 생긴 병이옵니다. 귀한 인연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아가씨의 배필은 바로 김민준 대감 댁의 구렁이 신랑이옵니다.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 아가씨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옵니다. 박대감은 헛소리라며 무당을 쫓아냈지만 그날 밤부터 화란의 병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화란의 꿈의 푸른 안개 속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한 사내가 나타나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화란. 두려워 마라. 그대의 마음을 열면 진실을 보게 될 것이다. 나를 받아들여라. 꿈에서 깬 화란은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저 구렁이 신랑에게 시집 가겠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저를 부르는 그분은 나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박대감은 눈물을 머금고 혼사를 허락했습니다. 혼례날 화란은 붉은 화롯을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김대감 댁에 도착하자 푸른 비늘을 반짝이는 청룡이 입에 화려한 비단 비녀를 물고 공손히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드디어 신방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화란은 촛불 아래에서 눈을 꼭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화란, 이제 두려워 마시오. 그대의 용기가 나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소. 그 순간 방 안이 푸른빛으로 환해지며 스르륵 소리와 함께 구렁이의 허물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란이 눈을 뜨자 그 자리에는 밤하늘처럼 깊은 눈을 가진 옥처럼 희고 아름다운 선비가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습니다. 날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나는 본래 하늘의 신선이었소. 천상에서 죄를 지어 구렁이의 몸으로 속죄하고 있었지. 그대의 진심 어린 사랑이 나를 이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소. 그대는 나의 은인이요. 부디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소. 화란은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청룡을 보고 온 마을은 발칵 뒤집혔고 화란을 동정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부러워했습니다. 청룡은 뛰어난 학문으로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고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나라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세를 시기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탐욕스러운 조태환 판서였습니다. 괘씸한 지고. 구렁이 따위가 감히 내 위에서 임금의 총애를 받다니. 반드시 끌어내리고 말겠다.
조 판서는 과거 화란의 운명을 점쳤던 무당을 매수하여 청룡을 해할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의 허물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